회복의 은총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증하고 거짓골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를 다시 맞아주어서 아들로 회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구약의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요, 재고의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인과응보이고 죄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는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처량한 나오미를, 탕자와도 같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된 인생이라고 해도,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났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그러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때론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심판이고 징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회복의 은총이요, 회복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도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떠나버리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저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갔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점점 익숙해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자 모압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사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나 육신적인 평안과 즐거움은 때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생깁니다.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어지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편한 대로 내버려 두고 익숙해지는 대로 버려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채찍질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에는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속에 빠져들었다 생각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도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처량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요 심판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은총이요 회복의 방법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의 길에 다다를 때마다 낙심과 실망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돌봄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방문하다 혹은 주의 깊게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슬프고 비참한 나오미를 위로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무엇을 그녀에게 주어야, 어떤 말로 그녀에게 위로해 주어야 여러분 그녀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것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 곧 돌보심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삶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인생,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된 교회에 길을 쓰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수록, 어려움이 생길수록 교회에 나오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도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희락이라고 하는 뜻의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인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 너무나도 괴로우니 스스로 괴로움이라 자신을 불러달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괴로움 가득하던 인생에서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치고 상한 그의 삶이 위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득한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거리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아프고 눈물 나는 인생길이 되셨습니까? 기댈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 외로운 심령이라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위로받고 돌봄받고 세우심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대함의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또 하나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용기, 곧 담대함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친 신앙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면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 이런 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눈물이 나고 때론 힘이 들고 때론 연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울던 울음을 그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험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아주 커다란 환난을 겪습니다. 그것도 그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크게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잘 알던 방법도 생각나지를 않고 능수능란하던 지략도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는 것이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용기는 어리석은 만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의한 용기,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용기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한 낙심 가운데, 여전한 좌절 가운데, 여전한 원망과 눈물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있는 심령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힘입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분연하게 일어서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돌봄의 방법을 통해서, 담대함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